세상에 노래 잘하는 분들은 여기 다 계시고 그림 잘 그리는 분들 다 여기 모여 계시고 제가 3일 하고 가면 되지만 계속 계신 우리 손 목사님 참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마음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선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교회 다니실 때 성경 꼭 갖고 다니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율법과 관계돼서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전운이 감돌죠?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해집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죄, 어떤 심판 아래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으로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감정과 울분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를 해도 사람들이 나는 다 핑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런 빌미를 그자가 나에게 제공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욕구와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무서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따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결론을 잘 내립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론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얼마나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힘과 능력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율법이 있지 않아요. 와이프인이 미네아폴리스 총회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벅찬 감격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심판의 근거와 관계돼서 어제 이야기하던 고수된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단순한 데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히 느낄 만한 감정으로,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식물에 관해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척 보면 얘가 목이 마르구나, 얘는 잎사귀를 좀 닦아줘야 되는구나, 얘는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저는 그러나 식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걸 몰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역사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들으면 웬만하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가 굉장한 도움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할 만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 가운데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자기의 그 본업을 팽개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왜요? 정말 이 과학의 그러한 그 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질서와 조화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묘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서는 이 수소와 산소가 우연히 만나고, 그래서 그것이 물이 됐는데 거기에 벼락이, 오늘 막 이 애리조나의 벼락이 천둥 번개가 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광야에서 맞이하는 그 벼락은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보다 더 양심이 예민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사셔야 되겠더라고요. 벼락이 뭐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벼락이 꽉꽉 치는 순간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 바닷물 속에서 아미노산이 생기게 되었고, 그 아미노산들이 뭉쳐가지고 단백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제 집신벌레 같은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헤엄쳐서 돌아다니다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뭐 이 넓은 세상에서 좀 더 넓은 것을 맛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파닥거리면서 육지로 올라가서 파닥거리다 보니까 뭐 악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깨구리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데도 좀 올라가 보자. 그래서 나무 위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아프니까 안 떨어지려고 앞발을 막 바둥거렸더니 앞발이 뭐가 되었다? 날개가 되어서 조류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람과 거의 비슷한 구조와 먹이와 그 다음에 생김새와 그런 것들을 가진 동물 가운데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진화되어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원숭이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럼 원숭이의 조상은 누굽니까? 그거는
성서적인 대답이죠. 그렇게 너무 성서적으로 똑하면 딱하는 답을 내놓으면 안 되고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원숭이의 조상은 누구예요? 원숭이의 후손이 사람이고 원숭이의 조상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지능으로 이제 주로 따집니다. 그럼 개 조상은 누굽니까? 사람 훨씬 후손이라니까요.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세요. 개 조상은 돼지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가 개가 되고 개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컴퓨터가 흔하신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 나왔던 286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20메가 하드웨어를 장착한 286 컴퓨터를 제가 사면서 그때 120만 원 주고 샀어요. 제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될 때 정말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아주 갖은 아양을 다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구를 얻어가지고 12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20메가 하드 장착한 286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컴퓨터를 부지런히 배우면서 왜냐면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세상에 중간을 해야 되는데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286 컴퓨터의 케이스나 386, 486, 586을 거쳐서 지금은 굉장한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겉보기를 보면 어때요? 겉보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286 컴퓨터와 지금 컴퓨터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장 용량에서 예를 들어 286 컴퓨터는 아이한테 구구단 가르치기도 바쁜 겁니다. 지금 컴퓨터는 온갖 과학적인 이론들을 자기가 다 계산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가 비슷하다고 지금 현재 컴퓨터하고 286 컴퓨터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드웨어만 보고 비슷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원숭이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굉장한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개나 원숭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훈련을 통해서 그저 어떤 냄새를 추적하고 도둑을 잡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걔네들이 구구단을 배운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걔네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습성의 교정은 해줄 수 있지만 이성이나 특별히 발명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주인을 따르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약간의 어떤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짐승이 언제 돌변해서 사람을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리고 소가 이웃집 배추밭에 가가지고 배추를 한 대포기 뜯어먹고 와서 그 다음에 외양간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도둑놈이야, 양심이 괴로워. 그런 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는 자기 본성에 충실해서 배추가 있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심이 있어요.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고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나 양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듬어 찾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뭘 갖고 있어요? 짐승하고 다른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걔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도 걔네들이 안식일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특별한 개들을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집에 갔는데 안식일에 그 집에서 이 개를 키워야 집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털 달린 애들은 좀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 걔가 자꾸 와서 막 핥아대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런데 그 집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 내부는 그 개가 자식만큼 예쁜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애들이 들어옵니다. 애들을 이 개가 물을 수도 있고 안식일 학교나 이렇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개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저 개가 어떻게 되나 제가 좀 궁금했는데 들어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개가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안 나와요. 제가 좀 혼동이 생겼습니다. 개도 안식일을 지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라면 바닷물 속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거기에서 아미노산이 나올 확률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가르칠 뿐이에요. 왜요? 다른 이론이 없어요. 지난번을 빼고 나면 과학이라고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창조론을 가르치겠어요? 서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될 확률은 또 제로입니다. 그 덩어리가 막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말이죠. 160 몇 개인가가 쭉 이어지면 단백질이 하나가 돼요. 단백질이 뭐냐면 이런 근육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 단백질이죠. 네? 단백질 세포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160 몇 개가 뭉쳐야 돼요. 뭉치는데 어떻게 뭉쳐요? 일렬로 쭉 늘어서면 거기에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몇 겹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렇게 층층이 어떻게 쌓이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단백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단백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단백질 입자 구조와 제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쥐입니다. 쥐. 단백질의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모든 생명체가. 근데 아미노산이 160 몇 개가 있다 할지라도 단백질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미노산이 생겼대. 그래서 거기에서 단백질이 나왔대. 그거 믿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톱도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손톱을 잘라서 버리는데 그것은 어떤 단계를 거쳤는 거 아니? 벼락도 치고 번개도 치고 뭐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단계를 거쳐서 이미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단백질을 영양가 많은 물속에 넣어놓고 아무리 빌어도 그 손톱이 자라가지고 물고기가 되느냐? 과학자들이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분들이 더욱 손쉽게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놀랍다. 단백질이라도 똑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손톱을 이루는 단백질은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가 망치로 내리쳐도 이 손톱이 보호를 해가지고 손이 으깨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김치도 뭐 버무리고 뭘 하고 그래도 손톱이 있기 때문에 손이 안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있는 각막도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눈의 각막은 어떻게 해요? 투명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그런 법칙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이야기한다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요. 과학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척박한 땅에다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에서 자라 올라와가지고 예쁜 장미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이슬이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거미줄이 맺히고 연무한 이슬이 거기에 그 맺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비가 날아오고 어쩌고 하면서 이 세상에 벌이 또 돌아다니고 꿀이 나오고 이런 이치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놀랍다, 굉장하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핑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쭉 해드렸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 버려두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권고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어 버려두십니다. 내어 버려두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편안할까요? 마치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 그 아이들이 말이죠, 걷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걷는 게. 여러분 걷는 게 재미있으신 분 계세요? 걷는 거 힘들죠? 차 가지고 휙 가면 되는 걸 그냥 걸으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기다가 처음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 손주들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또 아이들을 키울 때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도 한도 끝도 없이 하루에 100리는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걷는 것을 좋아하는지 자꾸 도망다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딱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내버려두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내버려두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출입금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무리 호소하셔도 인간들의 마음이 내어버려진 상태에서 그냥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버려뒀을 때 인간이 이루게 되는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 26절입니다. 내어버려두사라는 말씀이 1절에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인간의 어떤 그 거친 마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실 때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인간이 갖게 되는 죄악의 모습이 동성애자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동성애자들은 유전이 아닙니다. 유전이 아니에요. 왜 유전이 아닐까요? 나한텐 잘못이 없어. 이것은 유전이야. 동성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죄가 없다 이거예요. 왜 나를 죄악시하느냐. 근데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대부분 안 낳죠. 거의 90 몇 프로가 아이를 안 낳아요. 왜?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사니까 자기들 아이는 없어요. 동성애자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아이가 그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이게 사회 집단적인 정신질환의 문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 몸부림을 치면 사람들이 즉시 무엇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냐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버러지와 우상과 동물과 말하자면 동물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냥 급격하게 내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사회와 시대는 그렇지 않은 시대나 사람들의 그런 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신앙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시대를 구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 굉장히 아주 말이 아니게 본경에 처해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이론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밤새워서 해드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심기일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어떤 시대에 구원함이 크게 일어납니다. 언제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산악간의 대쟁투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정말 기독교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흥했지만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한국 사람의 55% 정도가 지금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는 나는 불교인도 아니고 나는 종교라면 지긋지긋해. 근데 한국처럼 종교가 많으면서 종교끼리 싸움이 없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조용하죠? 상당히 아주 경계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무신론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대로 그냥 갈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짐승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머리 꼭대기까지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욕지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더 이상 그냥 수능 꼴도 보기가 싫어요. 진짜 싫어요. 사기치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싫은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28절에도 내어 버려두셨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29절에 어떤 삶이 와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이왕 교회에 나왔으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근데 그것이 또 잘못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지적해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뭐 흔한 예가 많잖아요. 너 왜 치마가 이렇게 짧아?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여자들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음 상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때가 되면요, 다 철이 들어요. 다 철이 들어요. 근데 때가 되었는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이든 무리예요. 분쟁하고 수근수근대고 누구에 대해서 헌담하고 죽어도 못 고쳐요. 예? 남을 돌볼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2장에는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도덕주의자라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덕주의자들이 가진 죄가 뭘까요? 이제 훌쩍 넘어가가지고 이제 한번 고소된 제목들이에요. 근데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같이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고소된 제목들이 1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계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징징거리고, 그럼 그 순간에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 떨어져요? 더러지와 같은 존재까지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에서 도덕주의자들이 쉽게 범하는 죄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제일 쉬운 게 뭘까요? 2장 1절 보세요. 1절에 나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 예를 극명하게 봅니다.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을 졸라가지고 개를 좀 붙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니셨던데 한번 좀 다녀보세요. 우리가 평생 신앙을 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한번 갔다 오시는 게, 그 다음에 이 설교를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거기 가서 배운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오래 하려면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되겠구나. 무릎 꿇지 못하는 교우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절염 때문에, 뭐 때문에. 저도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무릎이 굉장히 아픈데, 무릎 꿇고 있으면 다리 저리죠. 한 번은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 안수를 이렇게 할 때 제 후배가 안수를 받는데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그 어깨를 짚고, 그 다음에 제 아주 까마득한 선배 목사님이 제 어깨를 딱 잡았는데 이분이 자기 체중을 저한테 다 실어요. 저 까무러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바닥이 말이죠,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제 무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무릎이 아파요. 짓 누르는 거예요. 근데 통곡의 벽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딱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 사람 웃긴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배운 게 제가 많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배워야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네? 이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이나 그분의 십자가에 가면 사진 찍기 바쁜데 그리스 정교회든지 아프리카에선 아주 검은 분들이든지 그분들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걸 닦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떠날 때는 그 손수건으로 다시 그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다음에 일어서고 다시 묵도를 정성스럽게 하고 제가 제 신앙이 너무나 부끄러워.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되게 가면 사진 찍기 바쁘죠. 사진 찍기 바빠요. 참 우리가 배우는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잘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판단할 게 없어요. 판단할 게.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데 진리를 가졌다거나 내가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인간이 말이죠. 너무 요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즉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무슨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자나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더더욱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이 심한 거예요. 참 다른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예? 이 미국인 교우들하고 또 미국인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거기에도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우리가 원조가 아닙니다. 절대. 시기 정하는 거 여러분 한국인이 원조예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다 미국인들한테 배워오는 거예요. 시기 정하는 거. 절기가 어떻다. 행함으로 어떻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된다.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한 번은 글렌데일 교회에서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시골 생활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솔깃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울만 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배울 거 없어요. 그냥 전기 팬을 깔고 그래가지고 전기 갖다 쓰면 되고 펌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 쓰면 되고 그런 것들 얘기하길래 저분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누가 그런 거 몰라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나중에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화이트인이 왜 말씀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계세요? 시골에서 살면 기분 나쁘다 여러분 계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서 살면. 제가 제일 감동을 가졌을 때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사실은 19살 때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징징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러다 19살 때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신체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했는데 군대를 가야 된대요. 왜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 제가 학력이 높기 때문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다녀요 그랬더니 이 판정을 하는 군의관이 야 시끄러.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육두문자를 쫙 하는데 그분이 삼육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너 삼육고등학교 다니냐? 내가 네 선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체검사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을종을 받았습니다. 비리비리하고 그러니까 갑종을 못 받았어요. 을종을 받았는데 학력이 높아서 군대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징병검사 서류를 보여주는데 초등학교 나오거나 중학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날 그 즈음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고학력이기 때문에 고3이기 때문에 군대를 갔는데 고3은 연기가 안 된대요. 대신 졸업과 동시에 가야 된대요. 졸업할 때까지는 봐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는데 과수원을 이렇게 제대하고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수원에 가서 전정을 하고 뭐 일을 하는데 그 새숨이 쏟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신앙적으로 그때 막 한참 불탈 때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건 말이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이 세상에 하늘로조차 나타났다. 눈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솜씨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가득 차가지고 바글바글 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다 말고 막 눈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흘러요. 걷잡을 수 없이. 참 그런 감동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살면서 이 교회 안이 언제나 그렇게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인간관계고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을 때나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를 지어서 친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기 바쁘면 그 교회는 좀처럼 성장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 한국의 장로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은 옛날에는 진짜 철야를 했어요. 지금은 12시까지는 그래도 꼭 집회를 갔습니다. 금요일이면 우리로 한다면 목요일날 저녁 정도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교회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우리는 심야 기도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계획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는 것은 왜 저 사람은 나만큼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정죄심을 금방 갖게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을 착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의 이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시골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시골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채식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현미를 먹느냐 백미를 먹느냐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중지해야 됩니다. 너무 율법에 몰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서야 돼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 쪽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법정에 세우고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런 죄목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인간에게 비참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어디로 끌려 들어가는 거니 내 속에 또 다른 나에 이끌려서 사단이 결국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것이다 하는 순간에 그래 하면서 그걸 갖다 우리 앞에 탁 갖다 놔요. 근데 그것이 갖다 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리는 거니?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미치는 거죠. 어디로 미쳐요? 제정신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율법에 몰두하고 뭐에 몰두하고 뭐에 몰두하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율법과 그 다음에 행함을 걸어 나오고 계세요. 착한 일 하면 좋죠? 착한 일 하면은 참 좋아요. 근데 착한 일을 하고 나면은 쓱 둘러보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착한 일을 혹시 보지 않았을까? 참, 저도 말이죠. 솔직히 안 그러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딱 하나 인정하는 거 있어요. 자, 공명심은 절대 안 갖습니다. 뭐 어디 무슨 목사가 무슨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다 제가 아주 죽어라고 그런 것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안 그러면요, 사람이 잘못하면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우쭐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말이죠. 아주 사단이 교활하게.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이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곳에 하와가 있고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됐고 나는 괜히 두들겨 맞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행함도 우리에게 너희가 옳게 행했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게 고소된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남을 재빨리 판단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남들은 그 일을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솔직히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데 저는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열심히 하면서 제가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네? 왜요?
사람들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만 얘기해야지 제가 또 너무 나쁜 사람이 되면 저도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죠.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하도 우리 교우님들이요,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양심 가지고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마에 힘을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집에 왔는데 집에까지 전화하는 분이 계세요. 양심 가지고 구원 받아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권도원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양심 문제는 그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양심을 바울 선생님이 왜 언급했는가 하니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율법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것이냐? 우리가 그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2절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에 보면은 율법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네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율법이 있고 간에 없고 간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양심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신앙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그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 100번 읽어보세요. 양심은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제목을 심판의 근거, 내일은 구원의 근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심판의 근거이지 단 한 번도 구원과 관계돼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구원은 오직 정답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을 하지만 양심은 율법과 비교하면 몇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양심이 더 높겠어요? 율법이 더 높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훨씬 높죠. 그죠? 범위가 넓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표준입니다. 양심은 율법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그런데 양심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시절에는 양심대로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믿으세요.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심판의 근거와 구원의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대충 알지. 어렴풋이 알고 구원받는 게 속편해.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이상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높은 표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말이죠. 세상 보세요 지금. 짐승과 똑같아져요. 짐승과 똑같아져요. 저는 유럽에서 살면서 그냥 괜히 산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제도는 뭘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이 나라가 한국보다 앞서가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은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목사로서 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봤겠어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92년도에 이 유럽에 갔는데 그때 제가 본 유럽은 정말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닙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2년 뒤에 갔는데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세상은 짐승과 같이 버러지와 같은 우상숭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로마서가 아주 너무나 극명하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십계명이, 율법이 비춰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탐식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절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과정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바이블이 율법을 높이 들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로 율법, 선행, 그 다음에 양심, 할례, 여러분들이 갖다 붙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번 목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고 다 좋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길일 뿐이지 구원은 아닙니다. 한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양보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녁 강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